네, 오늘 사도신경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가장 오래된 정통교회의 신조이지요. 오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종교개혁을 시대를 이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는 사도신경을 교회의 통일성을 나타내고 또 우리 믿음의 내용의 기초를 드러내는 그런 가치 있고 숭고한 신조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고대 신조에서도 맨 앞부분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찬송가를 구입하시면 찬송가 앞면에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이렇게 표지에 번역이 되어 있지요. 자, 그러나 이 사도신경에 있어서 사도신경을 그 역사성과 내용을 부정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 안에서 이 사도신경을 이해할 때 로마 캐톨릭 교회의 전유물이다 혹은 잔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개신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을 부정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 역사와 또 이 신앙 고백이 갖고 있는 내용을 잘 모르고 오해하는 오독이나 또 문자적인 오독이 있고 그 신학적 무지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첫 번째 그 표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도신경의 그 내용이 사실 초대교회 처음서부터 완성된 형태로 있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 초대교회 안에서 새신자들 또 혹은 입교와 세례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2세기부터 시작된 초대교 안에서의 이단들의 반응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근본적인 신앙 고백에 관한 내용들을 교회가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수렴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원래 신앙의 신조의 규범으로 최초로 있던 이런 내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그 논쟁을 통해서 혹은 또 교회의 신앙 고백의 어떤 특수한 환경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형성되어져 가는데 그래서 여기 우리 제가 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4세기 암브로스 시대 또 루피누스라고 하는 분이 활동하던 시대에서는 서방교회에서는 이미 라틴어 신앙 사도신경이 본문이 오늘날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작성이 되었고 7세기, 6세기, 7세기를 거쳐서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현재의 그런 신앙 고백의 상태로 이미 작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이 종교개혁 시대로 오면서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사도신경, 역사적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서 받아들이고 이제 그 사도신경의 내용에 따라서 루터는 대요리 문답을 작성하고 또 칼빈은 기독교학료를 해설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 벨저 신앙 고백서 이런 데도 보면 사도신경을 역사적인 신앙 고백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볼 것은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본문을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신경에 왜 많은 논쟁이 있는가 또 어떤 것이 실제로 사도신경의 내용을 오독한 것인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이 페이지 보시면 그 아랫단에 표로서 본문을 비교한 게 있죠. 왼쪽이 루피누스 사도신경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4세기경이 작성이 됐는데 오늘날 형태의 사도신경의 내용이 거의 같은 형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것이 7세기 때 공인 사도신경입니다. 이것은 뭐 거의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하고 완벽하게 일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거기 아래 위에 그 라틴판 사도신경과 영어판 사도신경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전해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약간의 이제 차이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가장 큰 차이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에서 받아들이는 사도신경의 내용과 가장 큰 차이는, 라틴어판이나 영어판에 보면 여기 영어판을 보세요. 라틴어는 우리가 읽기가 어려우니까 영어판을 보시면 그 중간 부분에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은 영어판에도 있고 라틴어판도 있고 루피누스판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개신교, 한국 개신교의 사도신경에는 이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또 보시면은 천주교, 성공회, 개신교,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우리 한국 이 사도신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새 교단의 그 번역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은 비슷한 내용 같습니다만 좀 다릅니다. 번역이 좀 다른데요. 이제 우리 천주교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이 그 로마 캐톨릭 교회의 전유물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개신교 안에 있기 때문이죠. 만일 그 사도신경이 정말 카톨릭 교회가 독점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루터나 칼빈 그 외의 종교개혁자들이 이 사도신경을 근거로서 신앙고백서를 작성하고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고백서 안에 사도신경의 구조와 내용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순이 되겠죠. 종교개혁자들이 그 내용을 다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워요. 근데 개신교 안에서 이제 그 사도신경을 아주 완강하게 거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들어보면은 뭐 사도신경이 로마 캐톨릭의 음모로 만들어졌다는 등, 뭐 바벨론 교리라고 하는 등, 또 뭐 사탄의 교리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극단적인 그런 아주 무지함 속에서 나타나는 주장들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신학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한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보편교회를 통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편적 진리의 내용들을 역사 속에 드러내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두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시대를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진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캐톨릭 교회하고 개신교하고 좀 다른 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천주교를 보시면 왼쪽에 천주교 보시면, 예를 들면 천주교의 이 천주교의 교리라고 생각해서 부정하는 분들의 주장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죠.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라고 하는 이런 구절에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 나셨다, 이런 표현이 로마교에서 말하는 마리아 숭배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봐라, 왜 그리스도가 동정녀에게 잉태되었다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내용이 개신교에도 영향을 끼쳐서 개신교에도 그대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마리아 숭배의 기원이 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체론적으로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죄 없는 참 인성을 지니신 사람으로 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가 오늘 강설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이 내용의 어떤 신학적 근거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왜 이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냐고 했을 때 그리스도는 사람 죄인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실 이로써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으로서 번제물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데 그러나 본체적으로 하나님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분은 제2위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할 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다라고 하는 강조를 하는데 이것이 이 신앙 사도신경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방식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는데 그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하면 여인에게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처럼 똑같이 여인에게 났는데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 그러나 죄 없으셔야만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처럼 그렇죠? 단지 여인에게 나는 방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결혼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성관계를 갖지 않는 버진 처녀의 몸을 지닌 여인의 몸을 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여긴 두 가지를 다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처럼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지 않으시면서도 사람으로서 동일한 모습으로 성상을 가진 존재로 나시기 위해선 여인의 몸을 통하여 나셔야만 됐다고 하는 이 조건을 부합할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밖에 없겠죠. 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나 여인을 통하여 나셨다. 그 여인은 결혼하지 않는 성적 관계를 전혀 가져보지 않은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왜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는 표현이 왜 이 사도신경에 들어갔냐면 자, 당시 2세기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영지주의는 하나님을 여러 모양으로 나누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별개의 하나님으로 나누는 방식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서 교회 안에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있고 악한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초대교회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 중에 삼위로 계신 하나님 중에 제2위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오직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만족해 하심과 동시에 그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러한 내용을 사도신경에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도 35분에 보면 35문에 나와 있어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나시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랬을 때에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의 형제들 같이 되셨으나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오늘 제가 강설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성적으로는 사람의 몸을 타고 나신 예수님께서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후손 오셨죠? 그러니까 사람의 후손 오셨다는 건 뭘 증명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참 사람이신데 그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 죄가 없으셔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잉태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천주교회나 개신교회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바른 진리의 내용이죠. 그죠?
천주교에서도 이 내용을 바르게 받아들인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되고, 개신교도 같은 내용을 썼다고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가 천주교의 잘못된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보십시다. 천주교로 다시 와 보십시다. 거기에 한 10번째 줄 정도 보시면 여기 이제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 저승에 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 나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제 지옥에 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천주교에서는 저승에 가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사도신경은, 개신교 사도신경은 없어요.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해요. 이건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큰 차이기 때문에 제가 이 표현은 조금 이후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천주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성경에는 보세요. 이 표현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와 좀 다른 표현이 있다라는 걸 한번 기억만 해두시고요. 조금 더 쉬운 것부터 한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천주교의 그 맨 아래쪽으로 오시면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좀 다르죠. 자, 먼저 천주교 영향을 또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그 천주교에서 교회를 가리킬 때 거룩하고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카톨릭에서도 카톨릭이라고 말을 라틴어판에도 그렇게 있고 또 우리 영어판에도 영어로 캐톨릭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개신교에서도 로마 캐톨릭에서 그 교회를 가리켜 캐톨릭이라고 말하는데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개념에 더 캐톨릭이란 말이 개신교 사도신경 용어도 있으니 이것은 로마 교회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어리석은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더 캐톨릭이라고 하는 보편 교회는 어떤 특정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다스리는 전체 교회를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지상에는 여러 형태의 교회들, 교단들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한 머리로 생각하여서 형성된 다양한 교회들이라고 볼 때는 보편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편교회의 성격은 거룩한 교회죠. 나중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가면 이게 또 구체적으로 해서 교회의 4대 속성이 나오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통일되고 사도적인 교회다 이런 개념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단지 문자적으로 캐톨릭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도 받아들이면 우리가 로마 캐톨릭의 전유물인 사도신경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문자를 아주 오독하는 그런 잘못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나 천주교에서 번역한 것 중에 잘못된 번역이 있어요.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여기서 통공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성도의 교제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말이죠.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공이란 말을 쓰는 것, 통공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공덕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의 공덕을 나누는 거예요? The saints,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죽을 때에 그들이 남겨놓은 공로, 이걸 좀 신학적 용어로 잉여 공로라고 하는데 이 잉여 공로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성례에 참여하고 또 로마 캐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미 죽었으나 자신이 구원받기에 필요한 이상의 공로를 가지고 있는 죽은 자들, 이게 더 세인트예요. 우리가 보통 성 누구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캐톨릭 교회에서 바로 이렇게 성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성인인데 이런 분들의 그 공로를 죽었지만 그 남아있는 공로를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눔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통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죽은 자들과 산자가 연결되어져 있고 또 죽은 자들의 공로를 산자들이 얻을 수 있다. 그들의 남겨놓은 선과 유익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남긴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인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가능합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불가능해요. 죽은 다음에 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살아있을 때 교훈하고 설득하는 것이지 죽은 자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죽은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월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죽은 자를 위하여 참여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남겨놨어요. 뭐 심지어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그 성인들의 신앙과 심지어 유물까지 남겨놨어요. 그래서 유물도 아주 신앙적 공로를 세운 사람의 그 유물 속에 그 사람의 정신,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가서 뭐 만지거나 추앙하게 되면 그 공로가 자신에게 오는 방식으로 이해하죠. 자, 이렇게 보면 참 어떤 면에서 이게 죄송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로마 가톨릭은 치밀하고 또 교묘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뭐예요? 그 신앙의 어떤 영역을 확장시키고 심지어는 그 신앙의 영역이 죽은 자들, 저승에 가 있는 자들하고도 연결고리를 갖기 때문에 그런 편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은혜를 받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는 두 성례 중에 두 개밖에 없죠. 성찬과 세례밖에 말하지 않지만 7가지 성례를 만들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교회와 접촉하고 심지어 죽은 자들에게까지 그 성도와의 교제의 범위와 폭을 넓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가톨릭 교회가 천주교가 훨씬 더 진지해요. 왜 그러냐면 이 장례 같은 것도 보게 되면 로마 가톨릭은 굉장히 진지할 뿐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이 장례식에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우리보다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그 의도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의 장례식에 찾아가는 것 또한 사실은 살아있는 자들의 공덕을 쌓는 것이고 그 공덕은 이미 죽은 자들하고도 연결되어서 혹은 죽어서 천국까지 못하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 대부분의 성인들 수준,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 좀 대단한 사람이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뭐 저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못 갑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디 가요? 연옥에 가 있어요. 연옥에. 그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은 그러면 그 연옥은 그 영혼이 정제되어지는 그 어떤 장소이고 그 기간은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을 줄이는 것은 연옥에 가 있는 자신이 할 수 없고 그 연옥에 가 있는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래서 지상의 사람들이 그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공로를 이루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의 그 고통의 시간을 줄이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몫까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보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교묘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의 몫을 해야 되는데 죽어있는 사람까지 몫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이에요. 보기에는 진지해도 사실은 여기는 큰 속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하잖아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만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고 있는 여기서 거룩한 공연 이해되시죠? 거룩한 보편적 교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단일교회. 이 단일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단과 교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교회, 그리스도의 한 머리에 붙어있는 몸으로서의 교회는 보편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교통은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교제는 뭘로 이루어집니까? 바로 가장 중요한 방편이 말씀과 성례라고 우리 개혁자들은 봐요. 말씀으로 성도들은 영적인 교제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거룩한 예식인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교통을,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 바로 그 일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개신교회는 이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얘기 하나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옥에 내려간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원래 원본에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이 내용이 없어요. 왜 없는가, 이것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왜 개신교회에서 만들어진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없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음부강하라고 합니다. 사도신경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한 가지인데요. 또 우리에게 매우 낯설죠.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게 무슨 표현인가? 그런데 사실은 장사되어 지옥에 가셨다는 것은 변명할 수 없는 것처럼 명확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까 루피누스 그 사본에도 그대로 있고, 공인 사본에도 있고, 또 종교개혁자들도 이걸 그대로 고백했어요. 근데 왜 한국교회는 빠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이제 한국교회의 이 사도신경의 번역 역사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원래 이제 한국교회가 1800년 말이죠.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이제 외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대표적인 선교사 그룹이 장로교 선교사과 감리교 선교사들이었는데 1905년에 장감협의회라고 하는 걸 구성합니다. 왜 그렇게 장로교, 감리교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모든 이제 일들을 연합 사업으로 이룹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거 모두 봐야 되니까, 그리고 찬송가를 만드는 거, 그리고 찬송가를 만들 때 그 앞쪽에 뒤쪽에 이 우리의 고백인 사도신경을 넣는 거였어요. 근데 넣는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있었어요. 장로교 선교사들은 전통적인 고백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번에 음부강화론을 기록하자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감리교회에서는 웨슬리 신학의 영향을 받은 분들은 음부강화 이 내용을 원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걸 빼자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연합사역인데 이 부분 가지고 오랫동안 사실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도권은 장로교회가 잡고 있어요. 장로교회가 훨씬 더 세력이 컸기 때문에. 그러나 감리교회도, 감리교 선교사들도 영향력이 컸는데 이제 여기 타협점을 찾습니다. 그 타협점이 바로 사도신경을 작성할 때 가장 부담이 되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을, 감리교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찬송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 번역이 된 거예요. 이런 얘기 아셨어요? 몰랐죠?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죠? 잘 이해해 두시고. 그 사실은 이제 그럼 왜 이런 부담을 갖냐면 저는 웨슬리안들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 세 가지 입장에서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는 표현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로마 캐톨릭의 입장이죠. 로마 캐톨릭은 이 문장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연을 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기 전 그 기간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로마 캐톨릭교에서는 연옥이었던데, 실제로 말하면 연옥이 아니고요, 림보에 갔다고 그래요. 림보가 뭔지 아세요? 재밌어요. 로마 캐톨릭의 신학을 보면 지옥이 있는데, 지옥이 크다는 게 있잖아요. 지옥이라는 공간인데 지옥의 가장자리에 두 개의 림보가 있어요. 한쪽에는 유아 림보가 있고 하나는 선조 림보가 있어요. 이건 연옥하고 좀 달라요. 왜냐면 대상자들만 가는 것이니까. 그럼 유아 림보는 누구냐면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죽은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그 신앙 고백도 없는데 천국 갈 수는 없잖아. 그런데 지옥 가기는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유아들만 가 있는 구원받기를 준비하는 단계로서의 장소가 별도로 있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유아림보예요. 그럼 선조림보는 뭘까요? 선조는 구약시대 때 죽은 사람들이 영혼이 모여있는 것이에요. 왜? 구약시대는 예수님의 복음이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에 갔냐면
어디가 있어요? 여기 선조 림보라고 하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주장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시고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 선조 림보에 가서 구약 시대 때 예수님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구약 시대에 죽은 영혼들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을 우리 번역으로는 저승에 가셨다는 표현에서, 저승이라고 뭐 어떤 내용이 한국적 개념인데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성경에서 전혀 가르치지 않는 내용이죠. 그러면 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는 연옥과 림보 주장을 하냐면, 이건 사실 성경에는 암시되어 있지 않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받고 있는 외경에 근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 통공할 수 있는 어떤 신학적인 전통과 관례를 그들이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에 근거해서 이 어떤 내용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오래된 그 로마 가톨릭 교회의 관습과 전통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성경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만든 주장이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선조 림보에 가셨다는 것은 명백하게 다 틀린 것이겠죠. 두 번째, 제2교회설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 이 개신교인들 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기 전에 그 지옥에 내려가셨는데,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가서 직접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구원 얻을 수 있는 두 번의 찬스를 주셨다 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지옥에 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기회를 한 번밖에 주지 않고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에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요 기간 동안 이 지옥에 가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런 주장을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해요.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알만한 신학자들, 개신교 신학자들도 이 주장을 한 분들이 있어요. 좀 충격적인 거예요. 휴머니즘적으로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죽음 뒤에는 오직 심판만 있다고 그러는 거죠. 세 번째 주장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의 다른 주장인데 루터주의의 입장이에요. 루터주의는 이 입장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로마 가톨릭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루터주의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때에 지옥의 영으로 내려가셔서 사탄과 흑암의 세력에게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신교 개혁주의에서는 예수님의 비하의 단계, 다시 말하면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셨죠. 요거를 비하의 단계로 보는데, 우리 루터 교회에서는 요 마지막에 지옥의 단계를 비하의 단계로 보지 않고 다시 가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걸 선포하는 첫 번째 단계로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학의 차이가 확 생겨버리는데요. 그러나 이런 오해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시간이 없네요. 이건 여러분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 22절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견해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루터 교회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며, 그럼 우리 개혁교회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드리고, 마침내 우리가 왜 사도신경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다음 주에 결정적인 결론으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신조를 배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 바른 분별을 얻게 하시고,
또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신조의 귀한 내용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위에 우리의 합당한 믿음의 내용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